여러분 1040 윈도우라고 하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교학적인 용어로 세계 지도를 이렇게 넓게 펴서 보시면은 이제 위도 10도에서 40도, 1040 사이에 있는 그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그 용어를 1040 윈도우라고 하는데, 그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달이 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이 많다고 하여서 그곳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서는 그 말씀 전파에 있어서도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는 땅끝까지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그 완전한 성취와는 비교되게 그거에 대한 부분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고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전달 여러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19절이라고 하는 많은 그 긴 구절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 가운데에서는 그 말씀이 전달되는 그 이야기를 기록된 것이 오늘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자세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가운데에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며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이 사건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하면 유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해, 상당히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었던 그런 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유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인간을 의지했던 그 애굽, 이집트가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대패를 하고만 그 해이고, 그때부터 모든 전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유다 백성들의 눈으로 보았던 해가 바로 여호야김 제4년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를 의지하여서 그 민족의 그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계획이 무너져가고 그 모든 인간이 세웠던 그런 보험을 드러났던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매우 가까워졌음을 보게 된 그런 해가 바로 이 해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소망이 모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모두 끊어질 수 있지만 그것들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까워지려면 우리들의 소망이, 우리들의 헛된 그런 계획들이 무너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해가 여호야김 제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그곳에 기록하라. 그리고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실 텐데, 여기에는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에게 여러 번 반복적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된 심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직전인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는 싫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다가 돌이켜서 돌아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모든 재난을 내가 거두리라, 그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받아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전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불러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게 시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여기서 나는 붙잡혔으므로 라고 하는 그 배경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옥에 갇혀서 그랬던 것인지, 혹은 그 상황적으로 지금 그 여러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기에 불리한 상황, 쫓기는 상황이라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했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모든 걸 대신하게 하는데, 바룩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그거를 어떻게 성취하였는지 4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4절 중간에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가 나타나는데,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또 접하게 되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그것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전해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구절이라도 빼버리면 그것을 복을 빼버릴 것이고, 한 구절이라도 더하면 화를 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라도 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되죠.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고, 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낭독하면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이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금식일에 가서 그 귀에 낭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일에 낭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에 그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게 하라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 바룩은 그렇게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바룩이 그렇게 낭독을 한 이후에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바룩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 백성들이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망하게 되고요.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망하고 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유다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곧 유다는 망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돌아오게 되는데,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 있는 그대로 낭독할 때에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심지어 그대로 읽을 때에도, 낭독할 때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잃고 다시 돌아온 그것을 경험한 그 세대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서 낭독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이상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지도자들, 고관들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이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바룩이 그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에서 금식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고관들에게 가서 바로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은 고관들은 그 바룩을 불러다가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자기들에게 낭독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바룩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낭독을 하게 되고, 이제 16절 말씀부터 보실 텐데 그 고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들이 보았을 때에 참 괜찮은 반응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더 읽어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그저 그 두려움에서 멈추고 사실은 그 왕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은 왕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오히려 바룩을 추궁하면서 너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그렇게 묻고요. 또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사실 얼핏 보면 이 고관들이 상당히 예레미야와 바룩을 위해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중심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그 왕을, 유다 왕을 두려워하며 그 처신에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함께 보시게 될 말씀이지만 36장에 있는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고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전달이 되어서 그 왕에게,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면도칼로 찢고 그것을 불태워버렸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이제 내일 보게 됩니다. 왕의 이런 처신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고관들은, 그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하거나 찢지 아니하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거 너무 무섭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관계의 단절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고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이 고관들,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이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의 죄는 사랑하시지 않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회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합당한 회개가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외에 우리가 왕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삶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직장 상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돈이 우리의 왕노릇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들 안에 놓여진 환경적인 문제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돌아와서 두려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회개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 진정한 마음에 합당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고관들 같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